더위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세인이가 더위 약한가 봐요. 네. 그리고 이제 한 20일 후면 이제 저희 단기 선교팀이 일본으로 출발하는데 일본 날씨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호의가 이 팀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또 뭐 요즘 뭐 유튜브 같은 그 미디어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확인이 안 되지만 뭐 지진이 어떻다 막 이런 일들이 좀 막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우리 팀이 일본에 다녀오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싫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거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네, 요나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요나, 물고기, 네, 물고기. 또 불순종, 그렇죠. 이거 뭐 다시스도 있고 닌네도 있고 막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요나 이야기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저희들 정서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막 싫은 티 팍팍 내면서 화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요나가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오고 있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고국에 있을 때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이제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이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저에게 너무 좋은 건데 요나가 이제 그것을 이유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짧게 앞에 이야기들을 나누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너희의 죄악이 꽉 차서 이제 너희 죄악으로 인해서 곧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선포하라라고 이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행동했습니까? 니느웨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괜히 니느웨 선교하러 갔다가 그래서 말씀 전했다가 죽임 당할까봐, 순교할까봐 그런 거 아니죠? 니느웨가 어떤 땅입니까? 니느웨.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그래서 아수르는 좀 들어보셨죠? 아수르. 아수르는 어떤 나라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멸망시키기 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니느웨, 이 니느웨라는 성읍은 악의 대명사, 뭐 이런 것이죠. 원수와도 같은 그런 도시, 그것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그런 나라가 있죠. 과거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일본과도 같은, 우리 정서에서는 이제 일본 생각하시면 이제 빠르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요나는 이 원수 같은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곳에 그 땅에 이제 발 들이기조차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어쨌든 요나가 탄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요나는 그것이 자신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삼키죠. 그리고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3일 후에 육지에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렇게 죽다 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고. 정말 죽다 살아난 요나로서는 더 이상 도망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태도가 그렇게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니느웨가, 말씀해 보면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인가 하면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가야 다 갈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 거죠. 대충 가다 말고 막. 그래서 하루 동안 선포를 했습니다. 요나의 그런 불성실한 태도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왕은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내리시려던 그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를 향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1절, 2절인 것이죠.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그 니느웨에다가 그들이 회개하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한 그것에 대한 반응, 요나의 반응. 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하나님께 막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까봐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과관이죠.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니네가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지금 멸망당하지 않는 것, 그들이 다시 잘 사는 것, 이거 보며 사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나를 좀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도 정말 좀 한 성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정말 겁없이 대드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에게 지금 요나가 지금 엄청 화를 내고 있는데 요나에게 화낼 자격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상황에 요나가 화낼 자격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할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 이스라엘도 똑같았기 때문이죠. 예, 이스라엘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켜도 아무렇지 않을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마음을 돌이키시고 기회를 더 주시고 참고 또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즘 저희가 매일 말씀 사사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만 봐도 너무 잘 알 수 있죠. 어쩜 그렇게 변하지가 않는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핍박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견디다 못해 결국에는 또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한 다음에 또 다음 장 어떻게 됩니까?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도 니느웨한테 할 말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요나가 이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또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아마도 이 물음에 요나가 대답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민족이 한심했는데 똑같이 죄짓고 돌아서고 했는데 자기도 그랬으니 니느웨를 용서한 것에 대해서 좀 화는 이게 잦아들지 않지만 거기서 대고 하나님께 따질 더 이야기할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성읍에서 나와서 그 성읍 동쪽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 머물면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기로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기로 한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한 니느웨에게 이 회개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이들을 사용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뤄가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켜보기로 한 것이 아니죠. 아마도 지금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분명히 얼마 못 가서 다시 악을 행하고 또 그 악으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너 두고 보자 이런 심정으로 아마 그 동쪽에다 초막을 짓고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며칠이나 가나 보자 라면서 조금이라도 또 다시 악을 행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바로 잃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잘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의 머리를 이제 가려주셨죠. 그래서
그 광야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이제 조그만 그늘이라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박넝쿨을 예비하셨던 거죠. 자, 그림 하나 먼저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 그림. 네. 네. 뭐 인터넷에 있는 그림 중에 가장 예쁜 걸로 골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박넝쿨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늘이 지는 거죠. 그래서 저기 땡볕에 있지만, 네, 그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아마 요나에게는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잠깐 이 뜨거움을 잠깐 느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폭염, 갑자기 시작된 폭염으로 인해서 잠깐 나가서 서 있는데도 막 등치에 땀이 흐르고 막 머리에 막 열이 오르고 느껴보셨죠? 또 조금만 길게 있어도 머리가 막 좀 아파오는 그런 두통까지 있었던 그런 폭염이 있었는데 아마 여기보다 더 뜨거웠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늘에만 들어가도 좀 괜찮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다음날 그 새벽에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다 시들어 버린 거죠. 게다가 이제 해가 뜰 때 또 뭘 예비하셨습니까? 동풍을 예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네, 완전 말라버렸죠. 박넝쿨이 시들어가지고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완전히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땡볕을 그대로 받게 되는, 그리고 동풍이 계속 불어왔다는 거죠. 동풍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동풍. 네. 혹시 그 요셉이 꿨던 꿈에서 그 가늘고 마른 7 이삭을 나오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풍이었습니다. 그게 동풍이 불어서 마르고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왔다, 이렇게 꿈을 꿨고, 또 홍해를 갈았던 바람, 그것이 바로 동풍이었죠. 그래서 동풍이라 함은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그런 바람입니다. 땡볕만 해도 뜨거운데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거죠. 바람이 불면 시원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서 더 더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늘을 만들어주던 박넝쿨이 시들어버린 데다가 덥고 건조한 동풍까지 불었으니 정말 뜨겁고 더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하반절입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정말 성격이 별로인 것 같아요. 뭐 뻑하면은 죽여달라, 막 화내고 성내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극단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차라리 죽여달라. 뭐 오늘 그 성경 말씀만 봐서는 아마도 요나는 아직 미혼인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장 이후에 5장이 없어가지고 과연 요나가 이후에 장가는 갔을까? 저는 궁금함이 좀 들었어요. 저 성깔에 장가는 갔을까? 만약에 장가를 갔다면 과연 어떤 자매가 헌신을 했을까라는 궁금함이 좀 생겼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런 요나를 보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멋지고 훌륭하고 잘난 사람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에서 일해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좀 성격이 좀 더럽습니다. 제가 좀 욱할 때가 있어요. 잘 모르셨죠? 열심히 숨기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욱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애들이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이 둘째 녀석이 학교 갈 준비를 안 하고 계속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침대에 와가지고 또 막 누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욱해가지고 그 아이를 발로 차가지고 떨어뜨렸어요.
시원아 미안해. 아빠가 그래 좀 기도해줘. 네, 엄마는 난리가 났죠. 그렇다고 이건 아니다. 네. 사실 좀 아침 깨울 때부터 좀 게이지를 상승시켰어요. 아무리 깨도 안 일어나고 막 씻으라 해도 안 씻고 말 먹으라 해도 안 먹고 진짜 계속 올라가다가 침대에서 빵 터진 거죠 그게. 네, 아무튼 네, 좀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분께도 아내분께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집에 가자마자 뭐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막 이렇게 하면 싸움 나니까 그 앞에 거 빼고 뒤에 것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신대요 말고 좀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박넝쿨이 시들어가지고 이제 그늘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요나가 또 계속 또 성을 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물으셨는데 사실 요나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성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을 뭐 시장에 가서 사와가지고 정성스레 심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박넝쿨이 잘 자라도록 뭐 물 한 바가지 떠서 준 적도 없습니다. 박넝쿨이 그렇게 그늘을 만들어 줄 때까지 요나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땡볕에서 그늘이 있어서 좋았는데 그 그늘이 사라졌으니까 좀 아쉬울 수는 있죠. 너무 좋았는데 아쉽다. 뭐 이런 정도는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한테 막 성을 낼 건 아니죠 요나가.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이것이 옳다라고 아주 하나님께 막 대들고 있습니다. 성내는 건 당연하고 성내다가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까지 성내도 이건 옳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격 못했습니다. 진짜 이럴 때는 그냥 못될 때가 아니죠. 못돼. 네, 그렇죠. 나 성격도 안 좋고 예의도 없고 친구랑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막 바락바락 막 대들고 막 그런 요나의 투정과 땡깡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다 받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성낼 때 이렇게 좀 뭐라 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일단 다 받아주고 계시죠. 그리고 막 박넝쿨까지 예비해 주시고 물론 그 다음 날 것을 없앴지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박넝쿨을 예비하셨던 것 그리고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이 시들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요나의 이 어이없고 버릇없는 그 반응을 다 받아주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요나에게 박넝쿨을 그늘 만들어줬다가 이거를 하룻밤에 없애버리면 이렇게 막 썩내고 대들 줄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행하시고 요나의 그런 썩내는 그런 대드는 것들을 다 받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리고 다 받아주고 계신 이유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요나가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해봐야 뭐 들리지도 않고 뭐 듣지도 않고 귀 닫고 뭐 그냥 도망만 다니고 이러니까 뭐 차라리 죽여달라 막 이러고 따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네가 좀 직접 느껴봐라 라고 이 박농쿨 사건을 연출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가 힘들게 사온 것도 아니고 또 심어서 키운 것도 아니고 물 한 바가지 준 적도 없는 그 박농쿨이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성을 내고 내가 죽기까지 성내는 것이 옳다라고 바락바락 소리쳤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자그마치 12만여 명, 이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성읍, 거기에는 가축들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만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같이 있는 가축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요나에게 박농쿨처럼 그냥 생겨났다가 사라진 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지만 어찌됐건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겨난 박농쿨도 죽기까지 성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요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2번 성을 냈습니다. 2번 막 화를 냈죠. 첫 번째는 원수 같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막 성을 냈습니다. 저놈들 죽어 마땅한데 이날만을 기다려왔는데 그게 완전 무너진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니느웨가 살아나는 그것을 보고 막 성을 했죠. 두 번째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던 박농쿨이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 버려서 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사라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을 냈고, 두 번째는 사라지지 않길 바랬는데 사라져서 성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는 사라지지 않아서 성을 내고 또 무언가는 사라져서 성을 냈다라는 것이죠. 상반된 결과에 요나가 이렇게 성을 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은 사라져서 성을 내고 어떤 것은 사라지지 않아서 성을 내고, 이렇게 요나가 뭐 다른 뭐는 사라지고 뭐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똑같이 성을 내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싫은 건 사라져야 되고 내가 좋은 건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니느웨는 멸망당해서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자신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던 그 박농쿨은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존재를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에 있어서 요나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에게 그 어떠한 지분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권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그 땅에 살아가는 것, 요나가 한 것 하나도 없죠. 박농쿨이 있었던 것, 요나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또 그것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막 성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그 사람. 내가 정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항상
걸림돌이 되는 그 사람.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대부분 나와 아주 가까이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있기도 하고 같은 직장에 있기도 하고 또는 같은 공동체에 있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더 많이 부딪히는 거겠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렇게 입에 붙이고 살죠. 저 인간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혼도 사랑하십니다.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인간이 사라지길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개인의 문제에서 이 나라적인 문제를 확대시켜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니느웨와 같은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이번 여름에 어린이 청소년이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이번 여름에 일본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한국과 일본의 다음 세대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했는데,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그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 게더링을 통해서 저보다 더 많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참 아픈 상처를 많이 줬던 그런 나라죠.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못할 짓들도 많이 했죠. 그리고 아직도 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향한 우리나라의 시선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가깝지만 먼 나라. 가장 가까이 있는데 또 가장 먼 나라이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또 스포츠 경기할 때 또 특별한 애국심이 발성되잖아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다른 나라한테는 져도 일본만큼은 이겨야 된다, 뭐 이런 게 은연중에 다 심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제 한일전 축구가 있었더라고요. 무슨 경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동아시아 뭐였던 것 같은데, 결과 찾아보니까 1대0으로 졌더라고요. 딱 확인하는 순간 좀 씁쓸했습니다. 저 안에도 그런 것이 좀 있는 거죠. 일본은 이겼어야 됐는데 이런. 그런데 그 일본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이, 일본에 선교를 간다 했을 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한국 뭐 한일 간의 그런 관계 말고 그냥 일본 자체만 봤을 때 일본에 선교를 간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청소년 중에도 한 명 있었어요. 이제 우리 이번 선교 일본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랬더니 선교를 일본으로 간다고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거기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데 거기 선교를 왜 가요? 그러니까 선교와 구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제 구제가 선교인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선교는 뭐 동남아시아처럼 이렇게 좀 못 사는 후진국에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요, 그 어느 나라보다 좀 선교가 필요한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요 1%가 안 된대요. 1%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이 1%라는 그 수치도
천주교, 개신교, 뭐 이단 사입이 다 포함해서 1% 이하의 수치가 나온 거지. 저희와 같은 개신교는요 0.4%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큰 땅덩어리의 그 많은 인구 중에 0.4%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느 나라보다 선교가 필요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복음이 더 먼저 전해졌다는 것이죠.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보다 일본에 더 먼저 전해졌다고 합니다. 대략 한 300년 정도 먼저. 300년이면 꽤 먼저입니다. 먼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이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조선 후기 그 유학자 중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에 가서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그 이후로 한국 지식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좀 전했고, 그리고 이 자신의 조국 조선 땅에도 이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미국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일본 땅에서 유학하면서 미국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미국인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가 누군가 하면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된 데 있어서 일본이 다리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무명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무명이라는 영화. 롯데 시네마에서 개봉을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지금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상영하고 있더라고요. CGN에서 제작한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한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선이었죠 그때는.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자원한 일본인 선교사 두 명의 선교사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시간 되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그 한 분은요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사무라이 집안이었는데 그 사무라이의 대를 이어서 사무라이를 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일본에 의해서 한국의 그 조선의 국모가 시해당하고 또 짓밟히고 있다라는 소식을 친구한테 들은 거예요. 일본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 조선 땅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땅이겠다라면서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자신의 그 모든 명예, 재산 다 내려놓고 집안에서 쫓겨난 거죠. 다 내려놓고 조선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조선에 와서 한평생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매일 한글로 전도지를, 그때는 뭐 인쇄가 없잖아요. 붓글씨로 전도지를 막 만들어가지고 수십 장을 만들어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좀 어설픈 한국어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계속 전도를 하는 거죠. 거리에서. 그 모습을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곱게 봐줄 일이 없죠.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 나라 그 백성인데, 그러면서 의심합니다. 분명히 저러다가 우리를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수작이 있을지 몰라. 라고 하면서 신뢰도 하지 않고 막 욕하고, 뭐 심지어는 막 돌을 막 던져가지고 막 뭐 이렇게 터지고 전도지 막 다 찢어버리고,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매일 거리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생활이 녹록지가 못했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아내가 일본인이었는데 같이 왔던 그 아내가 폐병으로 일찍 죽어요. 4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갓난아기까지 먼저 죽습니다. 그 아이를 들쳐업고 이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전도하다가 이제 본인도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다라고 영화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다 내려놓고 조선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제 좀 시대가 좀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신사 참배가 좀 문제가 됐어요. 근데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서 신사 참배는 국민 은혜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앞으로 뛰쳐나가지고 신사 참배는 국민 은혜가 아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다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고 다니니까 잡혔죠. 일본 경찰한테. 그래서 일본 경찰한테 진짜 심하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 고문을 당하고 나오긴 했는데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한평생은 내복을 벗지 못하셨대요. 그 후유증으로. 정말 이 두 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선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적을 이렇게 막 기록하고 막 남겨두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무명이었던 거죠. 이 제작진들도 이거 찾아다니느라가 너무 힘들었다. 수소문 해가지고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영화를 찍었다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던 그런 분들입니다. 제 생각에 이런 일본 분들이, 이런 일본 사람들이 이 두 분만 있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영화로 만들어진 사람이 2명인 것이지 더 많은 일본인들이,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던 더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또 삶을 들여서 헌신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원수 같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그 일본이었지만 숨겨진 역사 속에는 복음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팀 나오시고요. 이 요나의 관점에서는 이 니느웨는 재앙이 내려서 멸망해야 하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싫었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야 어거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요나가 우려하던 대로 니느웨는 회개하고 돌이켰고 하나님의 재앙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요나는 너무 싫었고 화가 났습니다. 니느웨가 잘 사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나의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사람,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코 깨지기를 바라는, 또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더 큰 돈 떼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죄를 밥 먹듯 짓는 그 사람, 죄 짓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는 그런 마음,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피조물이며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실 만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나라를 못살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한 일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본도 니느웨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관점,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가 저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똑같은 죄인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주의 이름으로 연합하여서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복된 니느웨를 보면서 하나님께 성을 했던 요나